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4주 전입니까? 같은 본문의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더 그 뒷부분이 더 필요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하여 주는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행하라. 청지기 직분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이를 알았더라.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렀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만이니라.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4주 전에 동일한 본문 말씀으로 한번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심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사이에 부활절 종료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또 지난주는 또 갑자기 우리 집안에 일이 있어서 또 사모님과 또 많이 빠져서 말씀을 못 전하고 이제 4주 지나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전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을 전할 때에 심판이 온다는 것은 충분히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잘 전달이 안 됐다라고 우리 예리하신 홍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기도하는 중에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마음을 받아서 한 번 더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받기 전에도 오늘 우리 또 사랑 고백하고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줄거리는 지난번 설교 말씀 때 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는 좀 더 세부적인 것에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좀 더 중심적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탕진하였던 그런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재산도 아닌데 이제 주인이 마지막 너의 그 행위를 셈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쫓겨날 줄 알아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이 이제 청지기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닫고 이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자비를 베풀고 있는 이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 그 종의 행동을 보면서 지혜롭게 준비했다라고 칭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낭비한 그 청지기의 행동은 윤리적인 기준으로 볼 때 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행동에 대하여 지혜롭다라고 주인이 인정하는 그 모습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1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5절부터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악한 청지기의 행위에 대하여 칭찬한 근거에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8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다. 그 이후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행하는 그 모습이 이 청지기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고 그 청지기의 모습은 지혜로운 모습이다라고 이 주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세대의 아들들,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지요. 누가복음 9장 41절에서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에 대하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에 대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는 2장 2절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들로 표현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빛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빛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는 이 빛의 아들들에 대하여 낮에 속한 사람들로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품으며 구원의 소망을 향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빛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인으로부터 지혜롭다라고 칭찬받고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 세대의 사람들일까요? 빛의 아들들일까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하여 그 주인이 지혜롭게 행동하였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 세대의 아들들에 해당되는 것이죠. 지금 이 주인은 이 세대의 사람들이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들에 대하여 거론하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처럼 이 악한 청지기가 자신에게 다가올 위기에 대하여 빠르고 민첩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대처하고 준비하는 것에 대하여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 악한 세대의 위기 대처 방법에 대하여 칭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이 빛의 아들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취하는 준비의 모습,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치밀하지도 못하고 빠르지도 못하고 민첩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대처와 준비의 모습에 대하여 지금 책망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주인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이 불의한 종이 자신에게 임할 주인의 심판을 준비하는 모습을 칭찬합니다. 그렇다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취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자기의 처지가 자기의 형편이 무너질 때에 자신을 받아줄 처소를 준비하는 모습이죠. 그 모습을 지혜롭다라고 주인이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에는 분명히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미래를 위해 철저하게 고민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자신의 위기에 대처하는 철저한 준비를 하는 그런 치밀함이 있지요. 이 세대의 사람들 속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을 얻기 위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러한 철저함과 치밀함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취하여야 할 것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영접되어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을 세우기 위해, 믿음을 얻기 위해 마지막 때에 자신을 영접해 줄 영원한 초소를 마련하기 위해 취하여야 할 모습에 대하여 치밀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영원한 처소로 인도되어질 것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무엇을 알고 달려가야 하는가? 어떻게 치밀하게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는 구구절절히 그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좀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요, 빛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부터 43절의 말씀이 그것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40절부터 43절 이 말씀도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40절부터 4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쭈아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주인이 종에게 자신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깨어있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에 대하여 충실히 성실히 행하고 있어라 라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기다려라 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영원한 처소로 인도되어질 사람과 영원한 멸망으로 끌려가게 될 사람을 구분하는 심판의 주님으로 임하실 것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준비하며 기다릴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이것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합독해서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려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칫 우리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게 나타나는 것 같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멀게만 느껴져서 신앙생활에 대하여서도 적당한 모습으로 치밀하지도 못하고 빠르지도 못하고 민첩하지도 못한 모습으로 이 세대의 사람들의
지혜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 모습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히 머지않은 날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예비된 처소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것은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 거룩한 행실은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분된 삶을 의미합니다.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살기 위해서, 세상에 때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가서 산중에서 홀로 지내는, 방 안에 꽁꽁 갇혀서 혼자 지내는 이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들과 다른 무언가가 가지고 있는 것, 이 구분되는 것이죠. 구분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 거룩은요, 예전에 저희 세대, 윗세대 분들이 참 쌀밥을 먹기가 어려웠지 않습니까? 보리밥 세대 때 쌀밥 한 그릇 얻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때가 있었다고들 합니다. 너무 옛날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생실 때 아버지만은 쌀밥을 드리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리밥을 하는 그 가마솥에 그냥 그 철그릇에 쌀 한 종지를 딱 묻어서 같이 밥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딱 지으면 나머지는 보리밥인데 그 그릇 안에는 쌀밥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버지 생신밥을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뭐 했습니까? 보리밥 먹고.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같은 가마솥 안에 있지만 구분되어 있잖아요. 보리밥과 쌀밥이 섞이지 않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세속에 뒤섞이고 세상의 가치에 나의 가치관을 빼앗겨버리면 이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가? 거룩한 행실과 뭐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럼 경건함은 또 무엇입니까? 거룩은 이제 그런 부분이라는 알겠는데 경건은요, 한문으로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자, 건자가 어떤 경자와 건자냐면 공경할 경자와 공경할 건자입니다. 그러니까 공경의 의미가 두 번 겹쳐져 있는, 완전히 공경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공경인가 하는 것이죠. 이 경건이라는 말은 영어의 단어로 보면,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이 성경의 영어 단어를 살펴보면 godliness, 발음이 안 좋습니다. 이해하십시오. godliness, 그러니까 하나님다운, 하나님다운 뭐 이런 것들이 경건입니다. 경건. 그렇다는 말은 이 공경할 경자, 공경할 건자가 한 대상에 대해서 공경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그 상태가 바로 경건입니다. 그럼 그 대상이 누굽니까? godliness,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이죠. 그러한 상태로 재림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으로 자신의 더러움과 어두운 모습을 주님께 내어드려 고침받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치밀하게, 그리고 아주 민첩하게 마지막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님은 머지않은 날 세상을 심판하고 성도들에게는 상 주시려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날을 준비하시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두 번째로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고 있는 이 빛의 아들들인 우리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환난에 대한 대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3절인데 이건 좀 기니까 우리 교독하십시다. 4절부터 13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제가 먼저 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모습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환난과 징조를 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게 될 때에는 이러한 징조들이 자연스럽게 인식되어지고 또 자연스럽게 지금 때를 분별해내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징조, 이러한 마지막 때를 분별하며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경건한 행실과 거룩함을 지키며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위에 이러한 치열한 영적인 전투, 서로 잡고 서로 무너뜨리려고 하고 서로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온갖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환난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 길을 가게 되면 이러한 징조와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지를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치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서 자신이 쫓겨났을 때에 영접받을 초소를 예비하였던 것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오리라고 말씀하신 약속된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인지를 분별하여서 그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보면 볼수록 더욱 치밀하게, 더욱 경건한 행실과 거룩함으로 철저하게 우리가 영접되어질 초소를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에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준비하였구나 칭찬받으시면서 주님이 예비해 주시는 영원한 초소로 모두 들어가시는 영광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릴까요? 4주 전에도 이 찬양 드렸는데 그날이 도적같이 준비 안 했어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사랑한다 주민아.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뜻이니라. 제가 가사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너희는 모르느냐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음 잠들지 말아라 잠들지 마 주님과 동행하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 이는 그 안에서 너희에게 향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너희는 모르느냐.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주님과 동행하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때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임하신다. 그때는 영원한 채소로 영접되어질 사람들과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사람을 구분해내시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여서 우리가 치밀하게 준비하지도 못하고 느슨하게 생각하고 또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아직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부정직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를 향해서도 그 준비하는 모습에 대하여 지혜롭다라고 칭찬해 주었던 것처럼, 정말로 그 부정직한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 준비하는 것도 그렇게 치밀하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에 대하여 칭찬하였다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준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을 믿고 준비하는 그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칭찬하실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복되게 보실지 모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끝까지 준비하는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며 날마다 준비하며 치밀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세대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이끌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